하나님 말씀 오늘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부터 우리 2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오늘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고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큰 잔치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큰 잔치. 지금 말씀이 계속 고속도로로 달리고 있는데 졸면 죽습니다. 뭐라고? 졸면 죽습니다. 눈 반짝 뜨고 여러분 하나님의 잔치에 풍성한 누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다 패하고 하나님의 잔치 누가 사모하는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가정에 대소사가 있어요. 경사가 있고 애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치를 때 여러분들은 그 청첩장을 보내든지 아니면 애사에 부고장을 보내든지 아니면 또 그 외에 어떠한 어려운 안타까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잔치에 손님을 보면 여러분들에게 속해 있는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물론 참석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마음에 조용히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이만큼밖에 생각을 안 했는가? 라는 것을 판가름합니다. 오늘 이 잔치가 바로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을 지금 우리가 3주째 계속 해오고 있는데 누가복음 14장에는 4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4가지 비유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의 그 큰 잔치를 아주 충분히 설명하는 시작과 끝을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 하는 이 큰 잔치 비유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했던 말씀의 결론이기 때문에 다시 간단하게 리바이브를 하는 것이니까 연결해서 들으시기 바라요.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어떤 바리새인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갔는데 거기에 고창병, 신장병이죠. 고창병 든 자가 거기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진 이들이 안식일날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안식일날 소나 짐승들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들을 끌어내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앞에서 비유를 베푸신 것이 바로 그 첫 번째 비유였습니다. 상좌와 말석에 관한 비유였어요. 그 비유는 여러분들이 잘 안 것처럼 예수님께서 잔치에 떡 잡수시러 들어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서로 상좌에 앉으려고 이렇게 자리를 어수선하게 하는 것을 주님이 읽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잔치에 초대를 받거나 그러면 가서 너희가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리하면 잔치의 주인이 돌아와서 너를 귀히 여겨서 어이 친구여 어떻게 자네가 거기 앉아있나 이리 올라오게 라고 앉으면 얼마나 더 영광이 되겠니. 그러나 그 중요하게 생각지도 않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 사람아 어찌 이 자리에 앉아있는가 저리 내려가게 하면 얼마나 망신스럽겠는가
라는 아주 세상에서 간단한 얘기 같아요.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칭찬 들을 수 있고 당연히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으나 그 비유의 진의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사실 주님이 그 비유 속에 숨겨놓은 것은 이 자리는 죄인의 자리가 아니라 의인의 자리다 라는 거예요. 그 앞에 고창병 들어서도 말씀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율법자들이죠. 고창병 든 자나 율법자들이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다 죄인들이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지금 저 낮은 자리에 앉아서 주님에게 고침을 받는 자들이죠. 한 사람은 내가 무슨 병이 들었어?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난 의인이야 라고 이 의인의 자리에 앉았어요. 이 의인의 자리는 예수님의 자리요, 잔치 주인의 자리요, 왕의 자리요, 하나님의 자리였던 거예요. 저 말석의 자리는 죄인들의 자리예요. 감사하게도 주님이 의인들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죄인들을 구하러 왔기 때문에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구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낮은 자리에서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마다 높은 자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옆자리, 바로 의인의 자리, 죄인에서 의인으로 승격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잔치에 풍요로움을 갖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잔치를 베풀거나 어떤 그런 먹을 자리가 있게 될 때 너희는 친척이나 이웃이나 형제나 벗을 초대하지 마라. 그리고 부한자들을 초대하지 마라. 가난하고 병들고 저는 자 모든 자들을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그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의인의 부활시 내가 갚음을 도로 받겠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이 비유의 알맹이, 이 비유의 진의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의 큰 잔치를 향해서 지금 자리정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잔치의 손님들 어떤 손님들이었죠? 거기에 부한자나 친척 이런 사람들 올 수 없었어요. 이 말씀의 진의는 천국의 큰 잔치에 초대받는 사람들은 그 친척이나 친구나 벗이나 부한자들이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큰 잔치에 들어가서 보면 알지만 먼저 초청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자들이었어요. 수천 년 전부터 먼저 택함을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속 이 잔치가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천국이 가까이에 왔다. 이 천국 잔치가 천국이니까요. 이것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라고 계속 약속, 언약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들에게 가라 라고 해서 그들이 먼저 초청을 받았지만 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는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하면서 자기들의 의챙김의 부요함을 챙기려고 그들은 예수님의 큰 잔치를 거절했어요. 이에 이제 사거리 나가서 모든 사람을 총에 불러오라라고 해서 그때 들어간 것이 바로 나는 세리요 창기요 죄인이요 문둥병자요 나는 주님 앞에 없으며 아무 존재도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아는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나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잔치에 초청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두 번째 비유는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친척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나죠?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친구요, 이웃이요, 벗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 자기들의 의의 부한자들이었어요. 세상에서 자기가 왕이요 주인이요 라는 삶을 살았고 거기에 율법 지킴의 의가 한층 더해져서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참 의인 앞에 와서 자기들의 가짜 불의 의가 없는데도 불의라는 말은 의가 없다는 말이에요. 반의불자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들이 대담하게 와서 내가 의인입니다라고 내가 이렇게 잘했습니다라고 자랑하는 자였어요. 이 사람들은 먼저 초청받았지만 한 사람도 그 잔치를 보지 못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끝난 다음에 오늘 첫 번째 말씀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이 지금 앞에 두 비유를 들어서 거기서 지혜로운 지난주에 말씀했죠. 엘림 정옥기 같은 우리 엘림 서울교회 엘림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말씀 듣는 여러분 같은 똑똑한 사람이 하나가 있어서 들을 귀가 열린 사람이 하나 있어서 이 잔치가 지금 육적인 이런 떡 먹는 잔치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눈치를 채고 여기서 한마디 한 거예요. 그 말씀의 뒤를 이어 다시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큰 잔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잔치들은 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대한 그림자구나 라는 걸 여기서 여러분들이 읽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알맹이를 먹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깨달아지시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큰 잔치가 두 개가 나와요. 오늘 그거 조금만 보고 넘어갑시다. 먼저 첫 번째 잔치는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오늘이 바로 하나님의 큰 잔치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이후부터 살진 짐승이 잡혔어요. 그때부터 이제 많은 복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그 천국 잔치에 계속 초대되고 있습니다. 2000년 전부터 계속 초대돼요. 구약은 실제 영원한 하나님의 잔치가 이제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구약 끝에 세례 요한이 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소개했어요. 이 천국이 바로 뭐냐면 천국 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가 가까이 왔다라고 소개했고 예수님도 바통을 이어서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했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성찬의 떡과 성찬의 양식이 되셔서 믿는 사람에게 이제 먹혀짐을 통하여 그 잔치, 그 천국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네 속에 있다. 그래서 내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찬을 먹은 사람, 이게 바로 성찬이 천국 잔치의 음식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첫 번째 잔치고 두 번째 잔치는 계시록 19장 17절에서 21절에 나와요. 한번 우리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문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하나님의 큰 잔치 중에 또 하나는 바로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그런 잔치예요. 그 잔치는 새들의 잔치입니다. 새들의 먹이가 뭐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모든 사람들이 심판하여 죽을 때 정말 이 지구상 안에도 시체로 널브러져 있을 그때에 공중에 새들의 잔치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을 보기 전에 이것은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에는 두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많이 공부했던 것처럼 첫 번째 단락은 할렐루야 하면서 하늘에서 찬송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기약이 이르렀으니 라고 하면서 그 혼인잔치에 관한 것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장래에 일어날 일들은 우리가 차치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먼저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잔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 잔치가 오늘 하나님의 먼저 된 큰 잔치를 또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의 그 살과 피를 먹었잖아요. 그 계시록 19장에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러 내려오는 이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자기의 그 뒤에 따라오는 십자가의 군대, 바로 오늘 우리를 말하는 거죠. 성도. 근데 예수님은 흰 말을 타시고 거기에서 피 뿌린 옷을 입고 앞장서서 나오시고 전쟁하러 나오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피로 인하여 흰 옷을 입었어요. 아주 거룩한 흰 옷을 입었어요.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바로 신부죠. 그들이 그 뒤를 따르더라라고 하면서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러 전쟁하러 심판하러 내려오는데 그 장면이 현상적으로는 이제 나중에 일어날 것만 같지만 지금 계속 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일이 나중에 종합적으로 한번 일어나겠죠. 그렇지만 지금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뭐예요? 지금 문설주에 피를 바르듯이 우리는 주의 피로 발라진 자들이에요. 그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서 오늘 우리는 하얗게 거룩한 의의 옷을 입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 받아서 아주 세마포로 입은 거룩한 신부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나가서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때 공중에 새들이 와서 잔치를 하는데 복음을 받지 아니하게 되면
그들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이 공중의 새들이라고 표현돼요, 성경은. 그들의 밥이 돼서 매일 그들은 악한 마귀의 집합체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 시체를 먹죠. 여러분,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시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육신은 살아있지만 저들은 죽어 있단 말입니다. 죽은 자들의 삶은 뭐냐면 육신의 소욕이에요. 육체 소욕, 자기의 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짧은 세상 자기에 사는 사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이 사람들인데 그게 흙을 먹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에서 나는 거 먹다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뱀의 먹이가 뭐죠? 흙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의 소욕을 먹어요. 누가? 마귀가.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 그들을 속에서 마귀는 역사하고 그걸 먹이 삼아 살아요.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의의 열매가 맺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양식으로 드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에 관한 그 영적인 그림이죠. 또 하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큰 잔치에 초대돼서 큰 잔치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복된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새들의 먹이의 잔치에 참여하면 이거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것이 구별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큰 잔치에서 지금 잔치의 주인이 누구냐면 어떤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그 혼인잔치 비유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다만 다른 사람이 썼기 때문에 좀 단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르게 표현됐을 뿐이지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어떤 사람은 그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어떤 임금으로 나와요. 어떤 임금이 자기의 아들을 혼인시키려고 이 큰 잔치를 배설했어요. 여기에 어떤 임금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고 그 아들의 잔치니 그 아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신부가 누구냐 봤더니 여러분 보세요. 이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곧 신부예요. 왜 그러냐? 결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 많이 드렸지만 결혼이 뭐냐면 한 몸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한 몸 되죠? 그 성찬을 먹음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그와 한 몸 되니 내가 그와 하나 되는 결혼을 이루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네 만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먹음으로 우리가 주 안에 있고 나는 주님을 먹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있어서 서로 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 되는 걸 결혼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신부는 곧 그 떡을 먹는 오늘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석해서 이 잔치의 음식이 먹어지는 사람들. 그래 이 하나님의 큰 잔치에 초대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잔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잔치에 오는 것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잔치는 십자가에서 살진 유월절 어린 양이 잡힌 이때부터 그 양식은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잔치의 문이 닫히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것입니다. 이 잔치를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참석해서 그 잔치 음식에 아주 의에 배부르고 그 가란 목을 축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에 들어가는 이 잔치를 누리는 사람들 오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면서 더해서 이 잔치를 계속 초청하는 사람들이 되는데 그래서 이 큰 잔치 비유 뒤에 망대 비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제자된 삶에 대해서 나오는 걸로 누가복음 14장이 마무리가 돼요. 그 누가 잔치를 설명하느냐는 거죠. 잔치를 참여하여 먹어본 사람, 주와 함께 결혼을 해본 신부. 아멘. 그 사람이 돕는 배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일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오늘 그래서 어떤 임금은 하나님 아버지 또 그 혼인잔치의 대상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잔치 음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걸 믿으시길 바라고 그래서 복음을 먼저 주님이 오셔서 전파한 것은 우리보다 그 이스라엘에게 먼저 전파된 거예요. 주님 오셔서 야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도 가지 마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이 큰 잔치가 언약된 것은 저들이 먼저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그들에게 먼저 전파했어요. 우리는 개 취급받았어요. 사거리에 있는 저는 자, 장애인들이었어요. 눈먼 자였어요. 세리와 창기였어요. 그랬습니다.
이 잔치, 큰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초청하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은 잔치를 거절했고 이제 우리는 사거리에서 소망 없던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말하기 전에 세상에서도 정말 죄인이구나라고 그렇게 자각하며 살 수밖에 없는 소망 없던 자들이에요. 우리는 문둥병자였어요. 고창병든 자였어요. 우리는 바로 중풍병자요. 우리가 소경이었어요. 내가 세리요, 내가 창기였어요. 예수님의 큰 잔치를 보면, 예수님 시대의 광야교회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와 달리 사거리에서 초청받았어요. 여러분, 이 사거리는 동서남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신부로 초청되는 사람들은 동서사방 땅끝까지의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서 참석하는 잔치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나오는 책에도 나오는데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보면 거기 나와요. 유대인의 그 결혼 풍습은 오늘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그 그림자를 담고 그들의 전통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례를 하는데 결혼식 장소가 광장 같은 데예요. 대부분이. 요즘엔 좀 많이 달라지기도 했다 그래요. 근데 광장에서 하는 것은 사방의 사람들이 몰려와야 되고 어린아이들이 광장에서 많이 놀았는데 어린아이들이 많이 참석해야 그 결혼식이 복되다고 했대요. 어린아이들이 많이 참석하는 것은 다산의 의미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동서로부터 몰려와서 그 잔치에 참석하는 거, 그것은 축복된 삶이라는 거, 어린 양의 잔치가 축복된 잔치라는 걸 보여주고, 여러분 그곳에서 잔치하는 그 장소가 후파라는 게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후파. 이게 뭐냐면 사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네 기둥을 사각으로 세워놓고 그 친구들이 그 기둥을 잡고 있으면서 위에는 이렇게 덮어져 있지만 이 사방은 다 터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유대 랍비가 선생이죠. 랍비가 거기 서서 주례를 해요. 신랑 신부가 거기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 하객들이 거기 몰려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죠? 예, 하나님의 실제 잔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거리에 나가서 땅 사방. 그래서 주님이 다시 이제 오실 때도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천사들이 택한 자들을 다 모으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지금도 땅 사방에서 주님은 끌어모으고 계세요. 아멘.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두 부류 중에 한 부류예요. 오늘날도. 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처럼 내 멋에 사는 사람, 내가 의롭고 내가 주인 되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그러니까 무슨 또 다른 것이 필요하냐? 내가 의인인데, 내가 주인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내 맘대로 사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부요에 취해 있는 사람들, 자기 권력에 취해 있는 사람들,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잔치에 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처음 그 광야교회가 그랬듯이 예수님 잔치 좀 보세요. 여러분, 흠모할 자가 어디 있었어요? 다 병들고 귀신 들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고침받고 그 자리에서 떡을 먹었어요. 얼마나 그 잔치 손님들이 초라했냐면, 세상 눈으로 볼 때 초라했냐면, 정말 좀 사회적으로 조금이나 괜찮고 유력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잔치 자리에 갈 수가 없어. 왜? 창피해서. 혹시 여러분 엘림 정옥회 나오는 게 창피해서 못 나오는 사람 있습니까? 오지 마세요. 똑똑하고 부한 데 가세요. 여기는 천국에서 훈련하는 그 천국 잔치를 맛보고 흠모하는 사람들만 오는 교회예요.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세상의 양식 쥐업 열매 구하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튀어나가 버려요. 나가라 할 것도 없어요. 자동으로 말씀의 그물이 걸러져 버려요. 제가 나가라 그랬나요? 저는 지금까지 나가라는 거 글쎄 기억이 별로 안 나요. 단지 주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거기에서 자기가 먹을 양식인지 안 먹을 양식 알고 자기가 알아서 결정해요. 근데 천국 잔치가 그래요. 모든 사람을 오라 그랬어요. 오는 사람의 죄만 사한 게 아니고 그들 양식만 준비한 게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해놓고 먹을 자격을 줘놓고 초청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잔치를 믿질 않네요. 초청하는데. 그래서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이 초청에 응하지 않는 자체가 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막 순간 안 오니까 사거리 나가서 전파해라 해서 오늘 그 사거리에서 만난 것은 우린 걸 믿으시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 천국 잔치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사실 세상으로 살기 곤고한 사람들이 더 많이 와요. 그런 사람들이.
뭐 비근한 예 멀리서 들을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목사부터 세상으로 나를 위해서 잘 살아보려고. 그래도 우리 집이 우리 아버지가 부했었는데 예수님 없었죠. 근데 가문이 기울었어요. 저는 생각에 이 기운 우리 집의 가문을 일으켜보리라 라는 그 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고 빚을 갚고 정말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도중에 많은 사고를 만나고 결국 곤고한 일을 당하면서 병원에서 기부수해서 다리 걸어놓고 하나님 만났어요. 그렇게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잔치가 그때부터 내게 주어졌습니다. 이거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큰 잔치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거예요. 환장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땅에서 하늘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하늘 잔치를 맛본 내가 이제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망대 비유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제자된 삶을 사는 그런 것으로 우리의 삶이 가는 겁니다.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같은 것, 직분만 다르지. 깨달아지세요? 아침 오전 예배도 제가 간증을 했는데 우리 장로님 아시는 우리 한경재라고 있어요. 그 친구가 대학 교수였어요. 아주 자랑하며 가문도 괜찮은 집안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니까 그에게 암이라는 병을 딱 줬어요. 그 병을 주니까 교수가 무슨 필요가 있고 가문이 무슨 필요가 있고 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소망 없는 자로 딱 낮춰놓으니까 그때 데리고 여기로 온 거잖아요. 그때 막 축사를 하고 안수를 하고 그때 하나님이 고쳤다는 음성을 줘서 그래 이제 됐습니다. 다만 이제 어디 좀 도로 가지 말고 기도원 같은 한적한 곳에 가서 왜 인제 예수 믿은 사람이니까 날마다 예배하고 말씀 먹으면서 좀 하나님의 천국을 큰 잔치를 누리라는 거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를 전도한 사람은 아직도 그 믿음에까지 이르지 못하는데 그렇게 곤고했던 그 교수는 그 하나님의 큰 잔치가 너무너무 사모되는 거예요. 그가 완전히 이제 큰 잔치를 맛보고 누리는 거죠. 그 사람이 지금은 이제는 하나님의 큰 잔치를 증거하는 교수님으로 이제 돼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은 딱 죄인에서부터 제자 되는 삶까지 이렇게 계속 오는 비유예요. 망대 비유까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도 이 신앙 코스가 이렇게 가기를 바라요. 또 여러분이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자격 없던 자들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너희는 고창병든 자들이었어. 아니면 너희는 되지도 못한 것이 된 줄로 교만 떨고 있는 자였어.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나 둘 다 죄인이야. 내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엘라자르, 나사로 같은 자였어 너.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그렇게 나는 죄인이라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 앞에서 그동안 이것이 의라고 내 자랑이라고 삼았더니 이거 완전히 의가 아니네. 불의한 자네 라고 깨달아 주님의 그 나라와 그 의, 그 잔치를 내가 구하는 자가 되었더라 말입니다. 천국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른 것이 천국인 걸 믿으시길 바라요. 이게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천국은 마치 하면서 천국은 하고 시작한 것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겠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 천국이 없어서 내가 애통하는 자, 이 사람이 천국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 잔치에 참석해서. 온유함도 없는 자가 하나님의 완전한 온유한 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자유를 얻을 것이다. 이것이 천국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의 열매잖아요. 아멘. 그래서 천국은 마치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이 배부른 게 천국이요. 배고픈 게 뭐가 천국이요? 여러분 배불러야 천국이요? 배고파야 천국이요? 배불러야 천국이죠. 세상 사람들은 부자래야 천국이에요. 그들은 예수 빼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지금 예수 빼고 나면 세상에서는 돈 많고 권력 있고 그래야지 천국이에요. 뭐 나중에 지옥 가더라도 잠깐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그냥 이 땅 저 땅 그냥 가옥에 가옥을 가지고 땅에 땅을 사고 해가지고 부자가 돼서 하인을 부리며 살아야 이 땅은 천국이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쥐업 열매에 불과하고 천국 잔치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뭐예요? 새들의 잔치예요. 악한 원수들에게 잡혀서
하나님 믿지 말고 네가 왕이야, 네가 주인이야, 네가 누려, 네가 높아져, 이렇게 추궁하는 마귀의 잔치, 새들의 잔치란 말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에.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게 아니라 주님 완전한 이 앞에서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주님 내가 줄이고 목말라요. 그러면서 나갔더니 그래 내가 너 같은 자를 위해서 왔어 라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항상 사회적으로 유력하다는 사람들이 오기 힘든 그러한 사람들의 잔치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낮은 자리에 앉았더니, 죄인의 자리에 앉았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떡은 저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나를 믿는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잔치를 2000년 역사 동안 계속 벌려주건만 오늘 교회 안에도 두 부류가 있으니 하나는 나 바빠서 소사해야 되니 나는 잔치에 못 가겠고, 결혼했으니 시집가고 장가갔으니 나는 그 잔치에 못 가겠고, 애들 낳았으니 나는 못 가겠고, 집 사서 땅 샀으니 나는 못 가겠고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오지 않는 사람들 오늘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들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곳에서 목회하는 그 이유를 말씀했죠. 오직 하늘에서 요구하는 이 천국 잔치를 여러분들에게 흘려주기 함이었어요. 그 이상 목적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잔치를 내가 흠모한다면 이거 그만하고 세상에 차라리 보일러를 놀아 다니든지 벽돌을 쌓아 다니든지 아니면 연동네 가서 빌 붙어가지고 트랙터 빌려도 벼농사나 짓든지 뭘 하면 못 먹고 살겠어요? 그렇게 살라고 하겠지. 택시 운전을 하든지 뭐 하든 딴 걸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첫째는 부르심이요. 그래서 이 일을 맡겼으니 그 나에게 먼저 맛보게 하고 이것이 진짜라고 여러분들에게 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잔치를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을 축복드려요.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의 큰 잔치로 불러들여서 이 잔치는 먹으면 영생하는 것이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을 먹는 걸 보면서 이야, 신부가 바로 먹는 자구나. 그래, 먹으니까 하나 되잖아요. 여러분 먹여지면 아멘 합시다. 이런 복된 직업. 먹는 자가 하나가 되고 먹는 자가 결혼되는 거고 먹는 자가 네가 내 내가 내 신랑과 신부가 한 몸 되는 거지. 그래서 신부가 바로 먹는 자예요. 하나님의 성찬이 먹어지는 사람, 믿음으로만 먹어지는 이 떡. 하나님의 잔치는 신부가 따로 있고 나는 들러리로 잔치에 참석하는 무슨 축의금이나 갖고 가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큰 잔치는 그 주님의 살과 피인 양식을 먹는 사람이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을 먹으니 주님의 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잔치를 참석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주의 말씀에 집해왔다 이 정도가 아니고 주님과 결혼하러 오는 거예요. 먹으니까 속에 하나 되잖아요. 먹어서 거룩한 자들을 주님이 나를 양식으로 또 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 속에 있게 할 거예요. 이 예배가, 이 잔치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죠? 과연 여러분 일상에서 교회 안에 보면 알아요. 잔치 손님 보면 안다 그랬잖아. 오는 자 안 오는 자. 그럼 천국의 그 잔치는 누가 흠모할까요?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만족해요? 새들의 잔치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아니면 이 큰 잔치에서 여러분 누릴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왜 부족함이 없죠?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여한 증거죠.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를 봤더니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건 바로 우리의 먹이거든요. 성찬입니다. 그래서 양으로 비유됐으니까 나는 내 먹이가 꿀이에요. 그 꿀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나를 믿고 내게 들어오는 자 뭐예요? 그 사람들을 불러내서 들어가며 꼴을 얻고 나가며 꼴을 얻게 만들잖아요. 그 꼴이 진리의 양식이니 천국 잔치에서 그 꼴을 들어갈 때 먹고 나갈 때 먹고 하면서 먹고 마시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왜 그러냐 봤더니 신랑을 위해서 그런다네. 나를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의의 길이 뭐예요? 의의 양식이잖아요. 그 양식이 우리 천국 음식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불의의 떡을 먹었는데 그는 의의 양식이기 때문에 의의 떡을 먹는 사람들이 죄라는 걸 띄워버리고 의인 되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 천국 잔치는 의인들의 잔치란 말입니다. 불의한 자, 죄인들은 하나도 올 수 없는 거.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아는 사람들, 낮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 고창병 든 사람들, 내가 문둥병자라고 하는 사람들, 내가 세리요 참기라고 여기는 사람들, 나는 없음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있음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요, 그 사람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가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가 오늘 교회에 세워지면서 가짜들은 물러가라 해야 돼요. 가짜들은 주역 열매 주지 마세요. 그것 먹고 새들의 잔치에 참여할 일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근데 하나님의 큰 잔치를 소개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방해받고 있어요. 왜? 교회 오고 싶은데 솟았잖아요. 교회 오고 말씀 들으러 가고 싶은데 난 지금 결혼했거든요. 아니면 나 땅 샀거든요. 난 집 샀거든요. 죄송해요. 가야 되는데 죄송해요. 이런 인사는 저한테 하지 마세요. 먼저 초청받았으나 이 큰 잔치를 소경대에서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잔치에 초청해도 안 와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그럽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의 소중함을 알지 못해요. 이 잔치의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니까요. 너희가 이 물을 마셔도 다시 목마르려니와 너희가 이것을 먹으나 다시 배고프려니와 네가 이 기쁨을 가져도 조금 있으면 다시 다 추억으로 변할 뿐이지만 내 잔치에 와서 내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은 그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히 깨끗한 자가 되고 이 떡을 먹는 자 배고프지만 그러나 내 살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의에 배부리고 너희가 추리지 아니한다. 내 잔치는 이런 잔치야. 죄사함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이 잔치에 참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큰 잔치가 소홀하게 됐죠? 원수가 방해하죠. 그렇게 참석하고 싶고 말씀 먹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데 여러분 잘 못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성경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는 이러한 축복을 주리라. 새 예루살렘 축복이라 그랬죠. 이기는 자에게 이러한 축복 주리라.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진자는 이렇게 나가요. 오늘 잔치도 두 방면이요. 하나님의 큰 잔치 두 방면. 하나는 양들의 잔치요. 하나는 새들의 잔치야. 여기서 여러분은 양들의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잖아요. 야, 근데 이 원수가 여러분들을 막아요. 땅 샀잖아. 시집 갔잖아. 장가 갔잖아. 집 샀잖아 하면서 세상 사람 같은 가치관과 정체성을 가지고 그래서 나 못 가요. 죄송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그리고요 제가 자꾸 세월이 가는데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가는데 어떻게 해요. 요즘에 뉴스에 지금 이슈되는 한 가지가 국민연금을 60대부터 주는 게 좋으냐 70대부터 주는 게 좋으냐 60대부터 주면 70만 원 70대부터 주면 140만 원인가 배로 주고 어딘 게 좀 제가 댓글 하나만 딱 달았어요. 댓글 웬만하면 안 다네 하나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냐? 이건 세상관념을 달은 거예요. 60대 줘야지. 내가 저축한 돈 좀 써보거나 죽지. 70대 다 돼가지고 여행도 짐이 되는 나이에 그거 자식들이 엄마 아빠 지금 여행도 못 가고 몸도 아프고 힘든데 그 돈 어디다 써? 자기들 쓰겠다고 노다지 찾아와서 그 돈 가져갈 거 아니야? 그것도 좋은 거요. 하지만 젊어서 좀 같이 그 누구 말대로 가슴 뛸 때라도 좀 여행도 한번 하고 그 줘야 뭐 맛있는 거라도 먹으러 갈래도 아이고야 너들 갔다 와라 야. 나는 양 다리 아프다 야. 무릎이 아파서 못 가겠다 야. 가는 게 짐이요. 내장산 보니까요. 그렇게 여행을 오고 싶어서 땀 따러 왔는데 허리는 90도로 구부러졌는데 성한 사람들은 막 가. 그런 어떤 할머니는 못 가고 구부러져서 한참 가다가다 못 따라가니까 길에 걸터 앉아 갔다 와 나 여기서 기다릴게. 그게 여행이요. 그게 뭔 여행이요? 그렇죠? 죄송해요.
그래서 60대 줘야 된다고 제가 말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동의할걸? 대답도 안 하는 거 보니까 70대 받아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큰 잔치를 우리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주신다면 여러분 공격받지 않을 거예요. 그때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새들의 잔치도 이 땅에서, 천국 잔치도 이 땅에서 베풀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니까 원수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저들은 먹으면 영생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지옥 불못이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래 내가 볼 때 그냥 저들이 내 수하에 있었고 내 종들이었었는데 죄의 종들이었으니까. 근데 내가 만만하게 여겼던 것들이, 아니 저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자격 없는 저들을 높이 끌어다가 그 죄 싹 깨끗하게 사해주더니 세상에 천국 영원한 잔치의 음식만 먹기만 하면 영생하는, 한 모금만 먹어도 영생하는 그 잔치를 배설해 주니 시기가 안 나겠어요? 질투 안 나겠어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있는 것이 시기와 질투 대상이에요, 마귀에게. 그래서 그들이 공격하길 계속 공격해내요. 이 떡 못 먹게, 이 잔 못 마시게. 그런데 여기서 이기는 자들이 뭐냐? 천국 잔치에 오는 사람들이 이긴 자들이에요, 여러분. 진자는 뭐요? 마귀에게 짓눌려가지고 하나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기고 짐이 나중에 결판 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결판 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큰 잔치에 맞들려야죠. 천국 잔치는 여기만 참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멀리 있어도 그걸 사모하는 자에게 열어진다니까요. 심지어는 이 자리에 참석하는데도 그 맛을 못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멀리 있어도 지금은 유튜브로 올라가니까 여러분 그 잔치를 맛보고서 와 이거 내가 찾던 음식이네. 미국에서도 연락 오고 난리잖아요. 브라질에서 오고. 이게 뭔 얘기예요? 이야 이게 뭐지? 브라질에 있는 지종성 목사님은 첫 번째 와서 그 떡을 먹고 너무 맛있는데 좀 달라고, 브라질 와서 좀 달라고 했는데 제가 안 갔어요. 아이고 좀 기도합시다라고 미뤘어요. 그랬더니 브라질에서 여기 또 와가지고서 내내 참석을 해버렸잖아요, 서울에. 그래서 거기가 세워진 거예요. 이 떡 좀 달라고 하는 바람에.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떡 먹는 자가 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고 택하고 눈을 열어준 사람에게 그 천국 잔치가 열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 떡을 먹는 사람들, 예수님과 결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참 신기해요. 어떤 떡은 먹으면 죽고 어떤 떡은 먹으면 살아. 이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던 잔치예요. 어떤 걸 먹으면 죽어버리고 어떤 걸 먹으면 살아. 생명과를 먹으면 샀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잔치가 인류 역사 속에 에덴 동산부터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잔치를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비길 겁니까? 이 잔치를 무엇으로 비길 거예요? 그림자로 말한다면 여러분 잔치집에 가서 뷔페 음식을 먹는 것과 사형장에서 사약을 받는 잔치하고 이 두 잔치인 거예요, 오늘 이 비유가.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는, 먹으면 영생하는 큰 잔치가 있는가 하면 새들의 먹이로 심판의 그 잔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잔치를 사모하겠어요? 모르고 끌려갔어요. 그럴 거예요. 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선자를 통해서 계속 알려준 거예요. 이 잔치를 맛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잔치를 누리는 이 사람들이 오늘 큰 잔치 비유, 이 뒤에 따라 나오는 잔치가 망대 비유입니다. 망대 비유. 그 망대 비유는 제자 되는 사람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는 자다라고 하면서 망대 비유를 설명해 준 거예요. 야, 저기 수만이 오는데 내 몇천 가지고, 야, 계산해봐서 질 것 같으면 빨리 너희가 화친해. 그 비유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내가 내 혼자 살고 내가 영생 얻고 내가 스스로 모든 걸 내서 그 구원을 받을 것 같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계산해봐. 그러면 지금 거기서 몰려오는 적이 누구로 표현된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표현된 거예요. 나의 불의한 이 아무것도 아닌 썩을 의 앞에서 지금 엄청난 어마어마한 의가 진군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그 의로 나를 공격해 들어올 때 항복해야지. 나를 부인해야지. 나를 죽여야지. 나를 내려놔야지. 그리고 그 적군하고 화친해야지. 그 적이 누구였어요? 나는 예수님의 적이었거든요. 원래 나는 죄인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적이었어요. 원수였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뭐예요? 아, 이거는 난 의도 아니네. 저 완벽한 의에 나는 정복될 사람이네. 그렇다면 빨리 화친해요.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했더니 주님이 나를 이제 뭐요? 나를 지배한 거죠. 그래서 의의 통치로 다 하니까 그때 의가 나를 통치하니 나도 의의 잔치에 참석한 사람이 되어서 의를 흘려줄 수 있는 제자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깨달아지세요? 오늘 누가복음 14장 비유는 4개가 전부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진리가 들립니까? 들려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계시록 22장 17절 마지막 절 읽고 끝냅니다. 한번 읽어봐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보세요. 성령과 신부가, 그 신부는 누구냐? 성령과 하나 된, 그래서 아주 예수의 피와 그 성령을 마신 사람, 진리의 그 말씀을 먹은 자들. 그래서 아주 그냥 여기서 생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내 의에 배부르고 그냥 이랬던 사람들이, 불이 쥐염 열매 먹고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의 양식을 먹고 그의 보좌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을 그냥 마시고 나니까 진리로 자유가 와가지고요, 어떤 꺼리낌도 없이 만약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풍악을 울려라! 누가 찬송하죠? 누가 풍악을 울리죠? 그 떡과 그 피를 마신 자들, 그 생수를 마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더욱 그 잔치가 흥이 나잖아요. 찬송해보세요. 찬송해보세요. 예? 혼자 있어도 돼. 이거는 여럿이 없어도 괜찮아. 찬송해보세요. 응? 내 영혼이 은총이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그래, 천국잔치 세상은 몰라. 안 먹어보니까. 큰 잔치 떡을 못 먹으니까. 우리는 먹었어요. 먹으니까 세상 죄 다 사함받고, 그죠? 이 세상에 살지면 뭐요? 이 세상도 내 마음에선 강보없고 구속하신 주만 바라봐지고 그 은혜가 너무 자격 없는 나 같은 자가 그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서 그 떡을 먹으면서 얼마나 영생을 누리는지, 그 만족하는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한다고 노래하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너도 먹어봐. 너도 하나님의 큰 잔치에 와봐. 너도 한번 일로 와봐. 네 의 먹고 살아봐야 넌 쥐염 열매밖에 안 돼. 하나님의 의를 먹고 마셔봐. 그걸 한번 네가 맛봐봐. 이게 천국이야. 이게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 세워져야 될 천국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입맛이 하늘 영생하는 진리의 양식과 그 음료에 습관돼야지. 저는 그거 하나 바래요. 그거 하나 바래요. 세상 살아봐야 아무 낙 없습니다. 미안해,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는. 낙 좀 보려고 살라고 이제 시작했는데. 근데 여기다 물어보면, 우리 어머니들한테 물어보면 다 그렇단다. 창문은 어두워지고 맷돌은 다 갈리는 것도 없고 거기다가 지붕은 이제 페인트 칠해야 될 때가 왔고, 근데 다 헛되고 헛되다가 이제 전도서가 은혜되는 자리가 여기예요. 근데 저도 그래요. 벌써 야, 세상은 헛되고 헛되구나. 살아봐도 뭔가를 얻어서 누려보려고 만족하려고 하지만 가져봐도 먹어봐도 누려봐도 대통령이 되어봐도 야, 이거는 세상은 답이 없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이제 알 거예요. 왜? 이 천국 잔치를 초청받아 먹어봤으니까. 삶이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단해 보세요. 내가 과연 천국 잔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과연 이것밖에 없다고 내가 달려들었는가? 이 맛을 본 자는 똑같은 목사만 아니라 성도라도 진짜 복음만을 위해서 나의 누림은 오직 주님의 살과 피의 큰 잔치로
거기다 내 삶은 오직 무엇을 먹고 살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나의 생애를 투자하는 사람들이 제자 같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제자. 그래서 이 큰 잔치 뒤에 제자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제자 삶이. 성도라도 상관없어요. 자기 자리에서 오직 예수를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복음을 위하여. 내가 무슨 소유를 가졌던 복음을 위하여.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그래서 제사하는 큰 잔치가 바로 뭐냐면 희년의 역사란 말입니다. 모든 게 원주인에게 돌아가서 우리 마귀에게 속해 있었잖아.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값주고 사가지고 우리를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가니까 우리 희년이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는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의 소유요.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소유가 되니까 이 세상의 건 가치가 하락해버려서 주가 떨어져 버렸어. 그랬더니 누구한테 주는 게 편해. 하나님의 가치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면 주는 게 편해. 근데 내가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큰 잔치를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 아까워서 못해. 근데 그 그리스도의 큰 잔치에 참석해서 희년에 머무는 사람들은요, 자기 생명까지 바치잖아요. 제자들 보세요. 그러니까 땅 있는 사람은 땅을 팔고 집 있는 사람은 집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으니까 사도들이 먹습니까? 오늘 인터넷에 어떤 사람들 보니까 목사들이 11조 받아 다 먹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항상 아무도 모르는 귀신들의 장난들이에요. 어디 목사가 다 먹습니까? 좀 줘봐 그러려면.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으니까 교회 가난한 사람에 가든지 선교 영혼의 구원을 하기 위해서 그 일에 쓰여지잖아요. 여러분 헌금하면 목사를 위해서 합니까? 하지 마세요. 그런 헌금은 절대로. 해도 복받지 못해. 무슨 목사를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나는 받아먹을 때 여러분들이 뭘 하나 갖고 와도 하나님 앞에 통과해서 오는 걸로 받아먹어. 은혜로 주세요. 사랑으로 주세요. 그거 아니면 그냥 나를 위해서 주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불쌍하게 여길 만큼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깨달아지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세요. 하나님 통과해서 오는 것만 내가 자유하게 맛있게 먹어. 그것만 내가 받기 자유로워. 인간적으로 주면 인간적으로 기대해서 나한테 언젠가 받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나 부담스러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왜 나한테 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그 천국잔치 먹어본 사람이 희년이 오니까 집이 두 채인 사람은 팔아버리고 땅을 팔고 해서라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 부를 나누어서 주의 몸된 교회가 풍성하도록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천국의 잔치였던 걸 믿으시길 바라요. 이 잔치가 오늘 교회에서 빨리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식이 먹어지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하니까,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이 내가 과연 천국잔치를 소중하게 여기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큰 잔치에 초대된 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대 사람에게도 뒷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큰 잔치에 초대된 걸 축복합니다. 이게 왜 은혜입니까? 시작. 이거 못 먹으면 결혼이 무슨 결혼이요. 저 마귀랑 결혼해 살다가 지옥불 못 가는데, 근데 이 큰 잔치에서 먹으니까 내 안에 들어와 결혼되어져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날마다 잔치하는 성도의 생활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더하여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가치가 천국의 복음을 위해 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같이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찬송합시다.